네, 아침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다 보니까 요즘 감기가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행에 민감해서 네, 목감기가 살짝 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에 그 부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는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그 부고 문자가 좀 자주 오는 그런 철이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고 문자는 사실은 우리 가족이 아니죠. 네. 알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분의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고 문자를 받아도 그냥 돌아가셨구나. 아유 또 장례 치러야 되는구나.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조문을 언제 가야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또는 아내나 남편이나 그러지는 말아야 됩니다만 혹은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연락이 온다면 그 느낌은 전혀 다르겠죠. 오늘도 제가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왜? 그냥 아는 목사님의 그것도 장모님이니까 그냥 돌아가셨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그럼 만약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 전화를 제가 만약에 받았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오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40년은 모세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민을 간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민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갔고 고백해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며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데 하나님 이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바다 앞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홍해바다를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삶은 거기까지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거의 한 3,400년 전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죽었더라.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 나이 먹으면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거겠지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뉴스에 계속해서 특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모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 이후에 뭐 전국의 변화, 모세 이후에 우리의 나라의 어떤 운명, 뭐 이런 제목을 달고 특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죽은 후에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단어, 이 한 줄의 문장은요, 엄청난 충격이었고 혼란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광야의 40년은 그래도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죽었어? 이제 우리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걱정들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세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의지하며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던 선지자였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자였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40년 세월 가운데도 그래, 모세만 있으면 돼, 모세가 지도자이니까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린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우리가 믿었던 대상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힘들이 어느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진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검사를 쭉 하고 나더니 의사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암입니다. 할 수 있어요. 뇌경색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몇십 년을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등을 쥐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을 다녔던 직장이 어느 한순간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세, 우리가 의지했던 모세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모세가 죽은 그 후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셨느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수종자라는 원래의 뜻은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배 밑에 들어가면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북소리에 맞춰서, 구령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뿐이에요. 천천히, 빨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구령에 맞춰서,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만 저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선장이 하는 거죠. 이들은 노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뒤에서,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은 모세가 결정하고 모세가 하면 됐죠.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의 눈이 여호수아를 향하게 됩니다.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오늘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시간들, 혼란의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셔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이십니까? 절망의 상황이십니까?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변치 않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시고 여호수아도 부르시고 이렇게 놓고서 앞에 부르시고, 자,
이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다 말씀해 주셨으면 여호수아가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래, 내가 이제 준비가 됐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야지. 결단이 선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이 왔을 때 그 혼란이 안정된 시간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죽은 바로 그 순간, 그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왔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세의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시간을 겪어 가실 수도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보장되어지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슬프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 없는 세상,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낯설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셔. 일어나 건너서 가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고 절망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세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모세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온 땅도 주셨고 앞으로 밟고 지나갈 땅들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되어져서 해결되어서 문제가 사라져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뭐합니까? 전쟁하고 또 전쟁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평안한 땅으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와 같이 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때는 하필이면 홍수가 나던 시기였습니다.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바위 같은 것들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의 물이 밀려 내려오는 요단강을 그냥 걸어 들어가라고 하셔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건너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4절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셔요.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어떤 전술을 쓰고 어떤 전쟁의 무기를 쓰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의 방법,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랍니다.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요즘 말하는 대로 스펙이 더 좋아지면, 어떤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으면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 내가 어떤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렇죠, 공부를 좀 더 하고 나를 잘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실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6절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셔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보통 약속이나 거래를 할 때는요,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앞이 막히고 답답한 문제 앞에 마주할 때로, 또는 어떤 갈등과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어때? 좀 좋아졌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어떻게 다 지켜요?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지금 3분이 끝나셨습니다. 3분이 끝나셨고, 이제 2분은 제본하러 보냈고, 1분은 아직 안 보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이게 수고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쓰는 것도 힘든데 다 지켜 행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기라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말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영적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는 그 길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때로는 내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벽시계들을 보면요, 시간을 한번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파를 찾아서 자기들이 시간을 다시 맞춰요. 하루에 몇 번씩 전파를 찾아서, 그 FM 주파수입니다. FM 주파수를 찾아서 시계가요 자동으로 시간을 맞춰줘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 붙잡고 간다고 할 때 끝까지 갑니까? 가다 흔들리고, 가다 무너지고, 가다 포기해요. 그때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흔들렸어도, 넘어졌어도, 멈췄어도 다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몇 번이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말이 더 우리의 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셔요. 이 말씀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미리 다 적군을 물리치시고 다 죽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전쟁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다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두려움은 와요. 목사에게도 걱정은 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막 사자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저 사자는 나를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어.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걱정됩니까? 자녀들의 일들,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문제, 여러분 걱정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곁에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에 계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기도하시고 문제를 만날수록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바빠서 예배 못 드렸어요. 여러분, 덜 힘들으셔서 그래요. 진짜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프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340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일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 두렵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을지라도 그 모세가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